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캠프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간은 믿음의 가정 주제입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현덕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 주제로 작년 여름 캠프, 겨울 캠프, 또 올해 있었던 여름 캠프에 이어서 네 번째 여러분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드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번 아카데미 시간은 주제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즐겁고 또 재미있는 가정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끌어가는 가정. 여러분 너무 놀랍고 감사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이 가정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간다. 이게 무슨 또 의미입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에 우리의 가정을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는 이 표현이 바로 믿음이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려오면서 이제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정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에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소상하게 그 부분에 이렇게 의논하며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고 정말 많은 복들을 입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오래전의 일이죠. 그때 6월 14일 날, 그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침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으로 이렇게 어려워하셨다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선하게 사셨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에게 병이 찾아왔고 이제 그 영혼을 돌아보게 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6개월 전에 박옥수 목사님을 대구에서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의사는 정말 얼마 살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잡아주셔서 6개월가량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은 저들 가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저들을 이 복음 안에 이끌어 주셨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 집에 정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있던 재산도 다 치료비로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새 방 하나 얻어서 저희 형제들이 5남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6 식구가 작은 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수입이 하나도 없었지요.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몸이 아주 약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장사를 전혀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5남매 5명 자식 다 못 키운다. 2명 정도, 최소한 1명이라도 고아원에 보내라. 나머지 애라도 잘 키우게. 그리고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6월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게 저희들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주 저희들 집에 성계학교 형제님들과 같이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릴 때를 기억나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정말 그 집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양식으로 진짜 이렇게 날마다 양식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저들 마음에 심어주셨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아이들을 아무도 고아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교도 계속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길을 여실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여오고 그런 거는 전혀 하실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100%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 자식들을, 이 가정을 그대로 교회에 하나님의 종에게 그걸 맡겠다는 거죠. 그걸 맡겠다는 것은 교회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죠. 그 뒤로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결혼을 하게 된 부분들, 또 직장을 갖게 된 부분들, 형님과 제가 성경학교를 가는 부분들, 이 모든 일 앞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일은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형편과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복을 입을 수 있는 그게 이유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저희 5남매 다 전도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삶이 저희 아버지 때, 저희 형제들 때, 그리고 저희 자식들 그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손자 때까지 4대가 하나님의 복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머니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교회와 목사님의 음성을 그대로 다 받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이끈다는 것은 이제 내 가정을, 내 가족들을, 내게 있는 문제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부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내용을 자주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그만 때려 죽게 만들었고 옷과 모든 옷까지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고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가 사마리아인이 찾아갔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왔고 주막에서 그를 돌보아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고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곳에 나오는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강도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강도를 만나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름과 포도주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는 것처럼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데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교회 가운데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 너무 재밌는 것이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전에는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것은 향기의 성, 향락, 향기 그런 뜻을 가진 그 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향기는 세상의 향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그가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 그가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냐? 어디로 가게 되었냐? 주막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는 그를 살린 이후에 여리고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살만하지요? 이제 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길로 계속 가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를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막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 그 길과 그 삶의 목적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하는 삶에서부터 주막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막은 바로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이 일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주었던 2데나리온이 이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구원은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구원받기 전과 지금과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주막으로 오게 된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위한 거, 내가 많은 돈을 벌이고 좋은 집을 갖고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어떤 육체와 관련된 것에 삶의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주막으로, 교회로, 이제 이 주막 안의 삶이 바로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이 역사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새로운 삶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러시아에 선교사로 보낸 것은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도 허락하시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냐면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딱 세우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게 안 좋았던 형편, 어려운 조건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삶의 목적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목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것이거든. 제가 이래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1997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러시아에 왔습니다. 그때 백러시아 민스크라는 수도에 제가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러시아어를 조금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하고 러시아가 한 지역이라서 폴란드, 헝가리, 독일이 집회를 자주 해서 집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살았지만 러시아어 공부를 조금밖에 못했었습니다. 러시아를 조금밖에 알지 못했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러시아에 이렇게 집회하러 오시는데 그때 이곳에 있는 도시에 민스크에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스크에서 집회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와 우리 집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 말도 이제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집회를 하면 장소가 필요하지. 아파트 집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3시간씩 저희 부부가 가서 러시아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하지 말고 거리에 가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날 이제 설명할 걸 준비를 했죠. 한 달 후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민스크에 집회를 하고 싶은데 집회 장소를 좀 구해달라고. 선생님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장소를 이제 구하러 이제 이 장소에 들어가 우리는 뒤에 이제 따라다녔죠. 그런데 한 15군데 들어갔지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외국인 집회는 안 된다. 교회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벌써 4시간, 5시간이 흘렀지요. 그 교수님이 지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못 하겠다고. 이제 끝내자고. 이제 수업 시간도 훨씬 지났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 늦은 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점심을 갑자기 하나님 내게 무슨 마음이 들면 너가 찾아봐라.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너가 찾아봐라.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게. 너가 나가봐라.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대충 먹고 제가 아파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2정거장 타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집에 나올 때 집사람이 당신 어디 가는데? 내가 잠 기다려봐. 장소 구해보고 올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2정거장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나서 그 지하철역 바로 옆에 보니까 2층은 아파트고 1층에 식당하는 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한 50평, 60평 되는 홀인데. 제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디렉터를 책임자를 만났잖아요. 원래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은 그 디렉터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근데 그 이제 디렉터라는 분이 이제 책임자는 분이 40 중반 된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내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는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마음에 드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쫙 러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한국 사람 친구 목사님 한 달 후 민스크 세미나 장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몇 마디만 하는 거죠. 동사는 다 빼고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 친구, 목사, 한 달 후, 민스크, 세미나, 장소, 좋아. 부인이 뭐라는 거예요. 3번, 4번 했는데. 부인이 러시아 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막 러시아 말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가만 서서 보니까 전화상으로 내가 했는 단어를 이 부인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화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남편이 전화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한 것 남편이. 야, 이 바보야,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친구 목사님이 여기 민스크 오는데 한 달 후에 여기 집회를 하고 싶은데 장소를 구하고 싶다는 거 아니냐. 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설명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 전화통화 끝들이면 책상 서랍에 이렇게 계약서를 종이 빼내면서 당신 여기 장소 빌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날짜 언제? 4일 동안 우리한테 문 닫고 장사하지 않고 4일 동안 우리에게 빌려주기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가격이 얼마냐면 벨라루시 루블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미국 달러로 한 15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일 동안 그 홀을 다 쓰는데도.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도 그래도 또 깎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깎는다는 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0달러, 100달러. 손을 난 내렸지요. 깎는다, 우스투피치 이 단어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150달러, 100달러 모즈나, 일단 모즈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모즈나 모든 단어에서는 모즈나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알아듣는 그래서 계약서에 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집에 나온 지 30분 만에 제 손에 그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집회 때 한국에서 양정학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새로운 분이 왔고요. 20여 명이 구원을 받고 10여 명이 교회에 연결이 됐잖아요. 졸지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직장, 어떤 형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목적을 마치 이 사람이 여리고로 향하는 곳에서부터 주막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여러분 딱 정하면 그 삶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주막은 있잖아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막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겠습니다. 고린도에는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엇이냐 교회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뭐냐 하면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뭐냐 하면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그 마음입니다. 이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 무리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면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교회 주막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과 동시에 우리를 교회 가운데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오듯이요. 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연결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구속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그러면 이 교회는 몸이에요. 몸.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이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뼈들이 연결되어 있고 힘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끝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주막으로 이끌어 온 것처럼,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머리와 연결되어서, 온몸이 머리와 연결되어서 여기 보면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와 더불어 이제 여러분, 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이제 머리로부터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죠. 교회에 내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러 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와 함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내 가족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 가족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장년회, 부인회, 청년회, 실버회, 학생회, 여러분, 그것은 나이에 따라 잘라놓은 어떤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 성인이, 결혼한 장년이 구원을 받으면 장년회에 속하는 거예요. 부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냥 구원만 받은 부인이 아니고 이제 그 교회의 부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가 또 합쳐져서 그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연결되어지는 삶이란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주막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데나리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주막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3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해답, 그 지혜가, 그 능력이, 그 방법이, 그 길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믿으며 교회와 함께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이것은 그 방주는 바로 교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 시대 때 큰 홍수가 났습니다. 기쁨에 샘이 터지고 40일 동안 물이 내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 파도가 이 모든 산들을 다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얼마나 많은 심한 파도와 얼마나 큰 바람과 그 물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는 안전하게 지켜졌단 말입니다. 방주는 키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데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정확한 장소에 그 방주가 도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그 방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방주는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은 얼마나 심한 이 파도가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죽었는데 이 방주는 너무나 안전하게, 왜?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고 교회를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의논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체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의 말씀을 100%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몰랐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가족에 엄청난 복을 입는 그런 통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도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끔, 교회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끔, 내가 몸은 교회에 오지만 겉으로는 지체가 되었지만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합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뱀이 미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교회와 하나는 지체가 되어서 달려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바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마귀의 생각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기 좋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믿는 자, 그 마음이 높아진 자의 마음을 마귀는 미혹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 위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야, 이거 네 마음에 안 들잖아. 너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는 이게 싫잖아. 너는 대접도 못 받잖아. 그런 생각들을 넣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심지어는 불신과 다툼 속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두고 바울이 생각할 때 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들이 그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와 같은 모양은 나는 마음에 들어. 게바 같은 모양은 싫어. 아니야. 게바 같은 모양이 내는 마음에 들어. 아볼로나 바울 같은 모양은 싫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런 모양은 내게 마음에 들어. 이런 것은 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대로 나는 따를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을 갖게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세우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세우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각 지체로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마귀는 야, 이거 네 마음에 들어? 너 위치는 어떻게 돼?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넣어줬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를 세우고 내 생각을 쫓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어떤 자였냐?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처음에 어떤 자였냐?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를 사마리아인이 치료하여 주막으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주막에 필요한 모든 걸 허락했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주막에 와서 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그가 원망과 불평과 마치 그러고 있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여기에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니. 여러분 여기 보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러분 5가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런 자였단 말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한 가지를 골라보시오.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이거 5가지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천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멸시받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구원받기 전에 부자였습니다. 난 대학 졸업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이런 자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근본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근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거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제가 미국 사이버 신학교 강의를 하나님 은혜로 맡아서 예언서를 강연했거든요. 그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없는 많은 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고 품어주며 계속 그들의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엄란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제16장 4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자, 성경 구절을 제가 펴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1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고린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의 난 것을 근본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자이냐면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배꼽줄이 자르지 않았어요. 물로 씻지 않아서 온몸에 피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강보로 사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렇게 벌거벗어 피투성이로 있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다. 딱 5절에 보면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너가 낳은 날에 내 몸이 끓임바되어 너가 덜에 버려웠느니라. 이렇게 덜에 버려워져서 이 흙더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근본이었단 말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라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구절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스러웠더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을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자,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너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이끌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왔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장 예쁜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잖아요.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여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다 이끌어줬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교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면서 마치 그 강도 맞는 자가 주막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휘에 나아갔느니라. 여러분, 여기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로 옷을 입히고 고운 밀가루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신가를 보이잖아요. 꿀과 기름으로 먹이고 그리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위치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왕후의 위치까지 됐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음 마지막 절을 보면 22절에 내 어렸을 때의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고린도 그 형제들의 모습을 비추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그 교제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 이게 고린도후서 2장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주막에는 주막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이 주막 주인은 바로 누구냐 하면 교회의 인도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주막 주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인도자를 세웠어서 그 교회의 그 지체들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당신의 방향을 교회와 종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세운 종에게 반드시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든 아니면 작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일들을 교회와 또 교회에 세운 종에게 그 뜻을 보이고 길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믿음을 배우라는 거죠.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세계를 배우라는 거죠.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도자와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또 듣고 또 본반을, 내게는 본반을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보이시는 것들, 또 세운 종을 통해 보이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사용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맡겨주셨습니다. 각종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내 가정을 맡기는 겁니다.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또 교회 가운데 세운 인도자에게 그걸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와서 돌봐주며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 길로 가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우리를 맡기시고 교회 인도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마리아인이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주막 안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머물게 했고 지체로 살게 했고 교회의 인도자와 성도와 함께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인도를 받으며 인도자와 의논하며 또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 내 가정에 있는 연약함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 속했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사함의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은 바로 뭐냐 하면 내 가족들이 교회와 어떻게 가까웠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교회와 함께 가까이, 내가 교회와 함께 가까이 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지체가 되어서 내가 인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러시아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큰애가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한국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휴가 왔을 때 만나보니까 이 아이가 군대 제대해서 나름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와서 복음 전도되면 좋지만 그걸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 성경교 가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법으로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 줘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은 바로 한 가지지. 교회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군대는 이렇게 휴가 올 때나 제대할 때 되면은 이 티켓을 이렇게 줍니다. 부모님이 모스크바 살기 때문에 휴가 올 때도 모스크바까지 비행기 표를 군에서 끊어줘요. 그러면 군대 제대하니까 모스크바까지 돌아가는 표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이 아이가 군대에 제대하면 이제 저희 있는 곳을 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 후면 제대하는데, 영민아, 너 군대에 제대하면 바로 모스크바로 오지 말고, 반드시 너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님께 찾아뵈라. 너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인사를 드려라. 너 할아버지 목사님 찾아뵈서 할아버지 목사님 저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몰랐지만 우리 영민이가 목사님께 나가서 군대에 제대했다는 그 이야기만 보고해도 그것만 설명을 드려도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거 너 약속해라. 알았습니다, 아빠. 그래서 말년 휴가 왔을 때 그렇게 아빠랑 약속하고 걔가 돌아갔거든요, 군부대로. 그리고 한 달 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강남교회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박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날이 마치 무슨 날이냐면 성교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면접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면접하려고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민이가 그 부사역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 이영민인데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 박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하니까 너 좀 기다려봐. 지금 면접하고 있으니까 면접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와.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영민이가 이제 목사님께 면접하고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영민입니다. 저 오늘 제대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 영민이가 군에서 제대한 날과 면접하는 날이 딱 그 날인 거예요. 목사님 들으시고, 그래, 얘기하면서 너 잘 됐다. 하나님 너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제하시고 난 다음에 너 성경학교 입학해. 그래서 그날 인사로 갔는데 성경학교 면접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너 지금 어디야? 성경학교인데요. 신학교 들어갔어? 신학교 들어가서 그 길로 그 강남교회 신학교 입학해서 그 신학교 기숙사에 남아갖고 생활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훈련 받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연약함을, 악함을 다 드러내게 해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너무 이쁜 우리 며느라이, 우리 그 영민이 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러시아 지역에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하리캅이라는 도시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서 우리 영민의 인생도 너무나 복되게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내 가정을 교회와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적은 부분, 아주 적은 부분까지 하나님 반드시 그때마다 필요한 그 지혜와 그 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전서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형제들처럼 마음을 닫고 그렇게 머물 필요가 없고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여러분 함께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